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든 다른 여러 가지 조직들이건 간에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또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수다히 많아요. 심지어는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실족했다 이러면서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런 아픈 결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피해야 할 언행들, 또 같이 이루어가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해야 할 것,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것. 먼저 13절에 이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비판하거나 거칠게 대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거칠게 대하는 거 하지 말라. 이거 피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 지체가 가는 길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 치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판단, 내 판단 접어두고 지체의 결단,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과 헌신을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그런데 우리들의 가장 나쁜 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디 잘하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잘하는 거. 네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네. 한번 두고 보자. 이거 정말 나쁜 생각이고 나쁜 행동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것, 내 감정과 다른 것 이런 거 싫어해요. 인간은. 그런데 그런 내 판단은요. 결코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려고 내린 그 결단, 헌신에 앞설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율법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저 음식은 먹어야 되고 뭐 이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저렇게 먹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한마디로 딱 정합니다.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아직 지혜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 음식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이 찝찝해서 거리낌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조심해서 배려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지체들이 아직까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줘야 된다. 나는 거리낌이 없지만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얘기해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앙의 연륜이 작은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돼?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잘못된 행동은 아니지만 그 역시도 믿음 약한 지체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내가 배려하고 참아야 된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나쁜 마음으로 뭐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런 내 모습이 다른 믿음이 약한 지체들 그들에게는 시험이 되는 거리낌이 되는 수가 있다.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약한 그들이 나를 보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의도치 않더라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의도치 않더라도 이 지체들이 나의 이 행동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된다면 즉시 내 삶을 수정해야 된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수정해야 된다. 왜?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배려의 문제이고 약한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삶을 바꿔야 된다. 바울은 심지어는 나는 그럼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까지 결단하는 거예요. 시험이 든다면 지체들이. 분명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성령 가운데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절제하겠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겠다. 정말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것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은 요즘 속된 말로 라떼는 이랬는데 말이야. 이룬 것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절제하고 하나 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지체들을 배려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공동체 안에서.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큰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려하고 절제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피해야 할 것이 뭔지, 해야 할 것이, 추구해야 할 것이 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얘기해요. 그 기준이 뭐냐? 23절에 믿음이다.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기준이 뭡니까? 믿음이요. 스스로 믿음이 흔들려서 확신하지 못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고 야고보 1장에 가도 야고보 사도의 표현대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 마음이 오락가락하니까 믿음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때는 괜찮고 저 때는 안 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믿음이 기준인데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가 되고 우리 삶의 증거가 된다. 믿음이.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래서 어제 그제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에 욕되지 않는 거라면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야? 믿음이 기준이라. 그런 예를 실제로 보자면 이방인 교회 중에 가장 중심적인 교회라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구성원을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유력한 가문 출신, 정말 명문 가문이에요.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입니다. 바나바. 그리고 또 흑인 노예 출신인 시므온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예요. 그리고 가문이 어딘지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는 무명의 이방인인 루비오라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정통 유대인 바나바가 있었는데 이번엔 정반대 유대인의 대적자인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도 안디옥 교회 출신의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교회를 섬기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은사도 다 제각각이에요. 기질도 제각각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통파 유대인, 그 유대인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대적했던 마나엔도 있고, 가문이 어딘지도 모르는 루비오라는 이방인도 있고, 흑인 노예 출신인 시므온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던 바울도 있고, 이 면면을 보면 한마디로 이거는 중구난방이에요. 정말 만리장성을 쌓고 절대로 인간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공동.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돼요.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 큰 벽들을 다 허물고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모범이 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 한 시인의 꽃이라는 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너와 나, 안과 박, 이런 우리를 가르는 이 선, 경계에 꽃이 핀다. 그리고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외국 시인의 담을 고치며라는 시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담이 없으면 한 집안 가족이잖아요. 이웃이 한 집안이 된다? 사실 그렇다고 꼭 좋다는 결론도 없고, 사실 모든 이웃이 다 한 집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계가 있어요. 담이 있다라는. 담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거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같은 얘기예요. 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담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 만큼 낮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돌담처럼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어가지고 바람이 통해도 더 좋고, 오늘 시인처럼 그 담이 꽃으로 덮여있는 아름다운 꽃담이면 더 좋고,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성을 쌓지 않습니다. 바벨탑처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바벨탑의 성을 쌓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부르고 전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닦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다. 움켜쥐려고 하는 자는 쇠하고 나누려고 하는 자는 흥합니다. 성을 쌓는 사람은 쇠하고 길을 닦는 사람, 그 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흥합니다. 모든 신앙의 삶이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들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욕심, 나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특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내려놓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